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함께 천천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시간 나와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흡족한 사랑과 은혜와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당신을 숨쉬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계시나요? 무엇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누구나 사람은 사랑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집과 명예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누구나 무언가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빼고는 사람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랑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가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노래에 가장 많은 주제로 불리는 노래가 뭘까요? 가장 많은 주제로 쓰이는 주제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세상 유행가, 트로트, 팝, 이것 할 것 없이 다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사람들이 인류학적으로 수천 년간 주의 깊게 연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DNA를 발견한 생물학자 프랜시스 크릭은 사랑은 단지 생존을 위한 뇌의 화학작용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학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막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도파민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고, 이 호르몬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 되고 또 번성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되는 그저 호르몬 작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대한 한 연구 결과에서 제가 흥미롭게 읽은 글이 있는데,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좋아하는 건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좋아하는 거고, 사랑하는 건 이유가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건 이렇게 숨길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건 숨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숨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게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랑 없이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예배만 드리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배와 11조와 모든 율법들은 다 지켰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따가운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여호와, 율법, 말씀, 순종, 제사, 예배 그렇게 철저하게 드린 그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좋아하는 건 있으면 좋대요. 좋아하는 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좋아하는 건 그 사람의 장점 때문에 너무 좋대요.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면들, 쾌활한 면들, 밝은 면들, 그런 것들이 좋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사랑하는 게 사랑이래요. 좋아하면 욕심을 부리지만 사랑하면 그 욕심마저 포기할 수 있는 게 사랑이래요. 그리고 좋아하는 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는 거고, 이게 좋아하는 거래요. 사랑하는 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는 거.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도 참 좋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면, 나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는 것도 좋은데 이건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너무 기뻐요. 이것도 너무 좋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나로 인해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로 인하여, 나의 찬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류는 이렇게 사랑해 죽고 사랑해 살고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사랑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삶의 질에 대해서 많은 걸 이야기하죠. 저녁이 있는 삶, 욜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은 요즘 어떠십니까? 좀 좋으세요? 살만하십니까? 따뜻한 데 있으시고 먹고 살기 어렵지 않으시고 삶의 질, 시간도 있으시고 삶의 질이 좋으십니까? 요즘 세대에 막 저녁이 있는 삶, 욜로,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뭔가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숲세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숲세권? 숲세권은 요즘에는 뭐 어떤 그 지하철역이나 막 이런 데 집값이 예전엔 비쌌는데 요즘에는 앞에 공원이 있는가, 앞이 숲이 있는가, 역세권이 아니라 숲세권이 정말 잘 사는 동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평택 어떻습니까? 팽성은 어떻습니까? 논세권입니다. 논세권. 근데 너무 아름다운 자연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부대가 옆에 있어서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가 뻥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하늘 조망권을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볼 수 있고 참 살기 좋은 동네가 팽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좋은 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사는 집, 직장, 대학, 뭔가 세상에서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질은 절대 보이는 것, 세상으로부터 높아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사랑할 때, 사랑하는 자가 될 때 너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하여도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행복합니다. 아무리 삐까뻔쩍한 집에 살아도 가족끼리 불화가 있고 남녀간에, 부부간에 불화가 있으면 그 가족, 그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 가정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뭘 노리냐면 사랑 없는 삶을 살게 해요. 교인들한테도 예배 드리는 거 허락하노라. 그러나 사랑은 안 된다. 사랑 없는 예배는 드리게 해줄게. 근데 사랑은 안 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직장을 가죠. 그리고 가정생활을 하죠. 일상을 살죠. 우리가 사는 모든 목적이 사랑 빼고는 다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 관계를 맺는 것, 나의 직장을 다니는 것 속에 목적이 사랑이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사랑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살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산다. 나의 가정생활이나 나의 직장생활이나 나의 교회 생활이나 나는 사랑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한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랑이 오셨네입니다. 사랑이 오셨네. 이 말씀의 제목이 어디서 나왔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심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야고보서에도 적혀져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입술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가 이것이니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추상적인 사랑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랑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앞절 2절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사람에게요? 세상에게요?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다 사랑을 노래하고 살지만 참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운데 참 사랑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이여, 내가 진짜 사랑을 보여주겠노라 라고 주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될까요? 영국의 소설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멋진 비유를 듭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이 비유를 항상 읽어요. 읽을 때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비유 속에 너무 잘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1961년에 러시아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주에 나가서 비행을 하던 때가 62년밖에 안 됐어요. 62년 전에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유리 가가린이 최초로 우주 비행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입니까? 이 당시 러시아 수상이었던 니키타 후르시초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무신론이다. 우리는 무신론의 증거, 무신론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신은 없다는 건데 우리는 무신론의 증거를 역대 최고로 많이 확보하게 되었다. 사람을 하늘나라에 보내봤지만 신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핏 듣기로는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이때 C.S. 루이스는 이 말을 듣고 보는 눈이라는 짧은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모두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우리는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사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뵙지는 못할 것입니다. 니키타 후르시초프는 마치 하나님을 2층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층에 사람을 보내놓고 아무도 없으니 원래 그 집에서는 사람이 안 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루이스는 계속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 존재한다면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사는 사람을 만나듯이 그분과 관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만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를 혹시 아십니까? 이 4대 비극 유명한 작품을 쓴 작가 셰익스피어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건 햄릿입니다. 햄릿은 그 작품 안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햄릿입니다. 햄릿이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창조했는데, 햄릿이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햄릿, 셰익스피어가 그간에서 창조한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에세이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자신을 작품 안에, 연극 안에 쓰는 일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점도 안 되는 이 지구 안에 이 모든 창조 중에서 가장 작은 지구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창조물에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삶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C.S. 루이스의 결론은 이것입니까? 하나님은 단지 정보를 주시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감탄이 있습니까? 이 땅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에 대한 감탄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복잡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었던 이 세상에 사랑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인류를 만드신 사랑을 떠난 인류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드러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만났습니까? 내가 스스로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은혜와 구원과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이건 영원히 우리가 마음속에 가슴이 뛸 일이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사랑이 내게 오셨다. 이것에 감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남은 시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 예수님의 이 오심,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는데, 나타났다는데,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할 명분과 이유가 있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아들을 대신 매달게 할 이유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에 정말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호세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기로.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끝없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필요 없는 거, 나한테 해가 되는 거, 나를 싫어하는 거 마음껏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우상을 섬겼던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징벌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사랑이 드러나냐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호세아 보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래요. 사랑해서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그 다음 뭐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잘 믿어서가 아니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얼마나 참으시는지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참아주신 것 보면 참 눈물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의심이 가득했고 예수님께 사탄의 말도 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도 갔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며 모른다 하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도 예전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디베랴 강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십니다. 베드로를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은 너무나 은혜가 가득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넘어짐을 아셨어요. 베드로가 자기 버릴 거 아셨어요. 저주하며 자기를 모른다 할 줄도 아셨어요. 베드로가 철저하게 실패할 줄도 아셨어요. 베드로가 자신을 떠날 줄도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게 하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너는 비록 실패할 거지만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내가 기도했다. 너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많은 실패의 연속이었고 넘어짐의 연속이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끝까지 인내해 주셔서 그의 믿음이 실패되지 않도록 끝까지 베드로를 도망가도 저주하고 자기를 모른다 해도 주님의 손이 언제나 베드로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넘어짐과 나의 죄와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참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계속 넘어지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도 이렇게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야, 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야,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뭐 하는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권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인들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권면은 절대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에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나를 권면하고 충고하는지, 아니면 그냥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다 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인을 만났는데 그 교회랑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듣다가 이해가 되죠. 뭐 비판할 이유가 없는 교회나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듣다가 너 말이 맞다. 너 말이 맞는데 너가 교회와 목사님께 들이대는 그 잣대를 너에게 들이대면 넌 살아남을 수가 있냐? 너가 남에게 들이대는 그 잣대를, 그 심판과 정죄와 비판의 잣대를 너한테 갖다 대면 너는 살아남을 수 있느냐? 말을 못 하더라고요. 목회를 40년 이상 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자녀에게 쥐약을 먹이는 것과 똑같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비판하고 그런 교회를 자녀들이 가고 싶겠습니까? 부모님이 비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자녀들이 듣고 싶겠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합리적인 것 같지만 비판할 게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자녀들한테 다 쥐약을 먹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좀 성령 충만해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제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라고, 담임 목사님, 제가 이번 주 수요일 예배 그 주보에도 나왔는데 화요일인데 제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라 담임 목사님 내일 설교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저 여기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엉망일지라도, 내가 너무 싫을지라도 어쨌든 여기에 서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모두가 어떤 설교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정말 영적인 상태가 엉망인데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가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라도 내가 너를 강단에 세우는 이상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다. 이거는 오로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함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랑 따로 이야기하자. 더 무서운 거예요. 사용은 받는데 너는 두고 보자. 회개케 한다. 따로 좀 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다 환자들입니다. 참아줘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탄의 말도 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쓰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참아주셔서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참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정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암송에 대해서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거를 암송을 만약 안 하고 계신다 하면 이 말씀은 정말로 암송하셔야 돼요. 제가 다음에 수요 예배 올 때 한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 말씀은 정말 이 성경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 정말 정수 중에 정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교회 십자가 참 좋습니다. 참 크고 좋은데 십자가 보면 무슨 생각나십니까? 십자가에서 항상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외침이 있는데, 이 십자가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외치시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확증하셨는데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너희가 병에 안 걸리니까 사랑하고, 너희가 연약하고 어떤 너희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도장을 찍겠는데, 그게 바로 나의 아들의 십자가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가 병들고 아프고 고난과 환난이 올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증명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증거는 십자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질문 있습니다.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내가 느낄 때부터 시작됐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영원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는 창세 전부터 너를 사랑했다. 너가 태어날 때부터도 사랑했고, 너가 나를 모르고 방황할 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나를 멀리 떠났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만나 주었을 때도 사랑하고, 너가 나를 만났으나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지라도 내가 그때도 너를 사랑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영원한 사랑에서 너와 나를 끊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받은 영원한 사랑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에 참 사랑이 오셨습니다. 그 사랑은 죄인을 부르며 연약한 자를 부릅니다. 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고, 참아주심의 사랑이고, 십자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여,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신대요. 영어로 하면 I want you to show your love래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너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거 원하시지 않는데요.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데요. 사랑 없는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데요. 너희가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살라고, 사랑을 보여달라고, 이 예배, 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너희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상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목소리를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추운 날 우리의 몸이 움츠려들듯이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움츠려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감격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신뢰하며 경험하며 사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길 원합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미지근한 심령, 하나님 차가운 심령 위로 나오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 나의 삶의 모든 형편을 떠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알 수 있는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행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행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확증된 사랑이 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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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오셨습니다. 사랑이 없던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 없어서 세상을 사랑했던 나의 심령 가운데, 말구유와 같은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랑도 그냥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하리라,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오심에 감격하는 이 성찰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원하심을 알아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는 축복을 모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